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과정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죠. 따로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을 향해서 가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바나바와 마가는 가고, 바울은 신라와 팀을 맞추어서 북쪽으로 육지를 이용해서 1차의 마지막 선교 여행했던 더베로 가고, 더베에서 이동해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한 5년 만에 디모데를 다시 만났다 그랬죠. 그 한 5년 동안 디모데가, 어린 손인 디모데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가지고 아주 어엿한 청년행을 보고는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마음이 좋아서 그를 선교여행에 같이 데려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령께서 아시아에 머물러는 걸 자꾸 방해한다 그랬죠. 성령이 자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밀리고 간다 그런가 하면 저기 드로아, 서쪽 끝에 드로아까지 가게 되죠. 그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죠. 그 건너편,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이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환상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 계획은 아시아였지만 성령께서 저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넘어가죠. 그래서 간 곳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가게, 오늘 우리가 빌립보에 있는 이야기를 보겠는데 빌립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직행했다, 이 말은 똑바로 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 어떤 데인가 하면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돛을 달았습니다. 근데 순풍이 불어서 바람이 잘 밀어주니까 배가 잘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그 바닷길이 한 20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200km 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뭐 전기 기계 있는 것도 아니고 돛으로 바람대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는 거리는 이틀 만에 갈 수는 없는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말했습니까? 이틀 만에 네아폴리를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굉장히 빨리 간 겁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장에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선교를 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마게도냐에서 거꾸로 이제 이 드로아 쪽으로 배를 타고 똑같은 항로로 돌아옵니다. 그때 며칠 걸리는가 하면 5일이 걸렸습니다. 2일이 맞을까요? 5일이 맞을까요? 5일이 일반적인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날은 웬일인지 이틀 만에 거의 뭐 절반도 가까운 2배 이상 속도로 배가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같습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머물려고 자꾸 고집 부릴 때는 가는 길마다 막히고 가는 길 막혔습니다. 마치 이런 강풍이 부는데 그 강풍을 맞으면서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한 걸음 옮겨도 힘들지요. 근데 뒤에서 바람이 막 불어주면 막 떠밀리듯이 막 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막는 길을 가려고 자꾸 고집 피울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겹습니다. 이리 가려면 또 맞고 저리 가면 또 맞고, 그래서 한 걸음 옮겨가기 길이 힘들었는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순종해서 배를 탔더니 그 배를 성령이 바람을 불어서
5일 만에 갈 거리를 이틀 만에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혹 우리는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에 반대로 가면 힘겹습니다.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많은 사람이 힘이 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기에 순종하면 가면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막 밀어붙이고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이런 길을 가게 된다. 이런 의미를 교훈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급하십니다. 얘야 아시아만 복음 전할 게 아니다. 지금 유럽도 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도 가야 된다.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 등 떠밀어서 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순풍의 도단에 막 가게 되는데 하는 뜻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거꾸로 가려면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뭐가 하나님 뜻인가?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뜻을 알고 그때 순종하기만 하면 성이 막 밀어붙여서 5일 거리를 이틀 만에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인지 몰라가지고 내 고집을 자꾸 부리면 그만큼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가서 힘든 건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주님이 가는 길을 가면 쉽기만 하다 그렇지는 않죠.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어서 때때로 세상과 맞짱 떠야 되기 때문에 힘겨운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의 평안은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밀어붙이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너무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계획과 내 야망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니 뭘까 주님 기뻐하는 게 뭘까를 항상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가르쳐도 잘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뜻을 여쭈어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인생이 힘들더라도 마음은 평안하고 주님이 이 길 가는 게 아는구나 힘겨워도 주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즐거이 살아가는 그런 조화로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찬송도 했죠. 주님 말씀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가면 서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빌립보를 어떤 도시라 말하는가 하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성이란 말은 위치적으로 봐도 처음 성이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본래 이 헬라의 뜻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성이라는 말이고 가장 첫째 되는 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주도 달려있죠. 가장 첫째 되는 성이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가장 뭐라죠? 힘있는 도시 그리고 중요한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 도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빌립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다 황제의 직할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왜 붙이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이 필립 2세가 이곳을 점령한 다음에 이곳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빌립보라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하게 하면 위치적으로 로마로 가는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럽니다. 흔히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알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에서 언덕을 딱 넘었으면 거기서부터 로마로 가는 길이 쫙 닦여 있다 그럽니다. 이 가봐야 아는데 그죠?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길이 잘 닦여서 지금도 워낙 그때 길을 잘 닦아놔가지고 지금도 마차나 자동차도 갈 정도의 길이 잘 닦여 있다 이런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세계 최고의 금 캐는 금광이 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매일 캐는 금의 양이 너무 엄청 많아서 부도 모이는 곳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발달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빌립보 지역은 서로 강대국이 차지하려고 애를 썼던 서로 물고 물리는 또 뺏겼다가 뺏었다가 이런 일이 많았던 곳이 빌립보라 그럽니다. 이 도시를 로마가 정복한 다음에 아예 황제 직할시로 딱 임명해 놓고
군대를 거기다가 주둔시켜서 다시는 빼앗기지 못하도록 그 빌립보를 그렇게 지켰다 그럽니다. 그런 정책 하나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 추방다 시키고 로마 시민권자만 이 빌립보에 살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깨끗하고 잘 정돈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로마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로마의 직할시 빌립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많은 곳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여기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아시아에 머문 것이 아니고 유럽과 저 대제국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보를 보내서 거기서부터 유럽을 정복할, 로마를 정복할 복음의 첫 발을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도 못한 일인데 성령께서는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성을 살펴봤겠죠.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되었을 때 어디 갔다 그러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항상 가면 뭐부터 찾어요? 회당부터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곳은 별로 없는데 이 빌립보는 워낙에 로마 시민권자만 살도록 로마의 직할시로서 아주 강력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회당이 들었을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아무리 봐도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가는 거죠. 강가는 우리 그 강가에 가면 그 사람들이 오손도손 옹졸이 모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여자 몇 명이 강가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죠. 이름이 나와 있죠.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온 집안이 믿었다고 이야기하죠. 믿을 정도가 아니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죠. 다른 데 특별한 숙소 없으면 우리 집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빌립보에 있는 동안 그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이 여인을 딱 꽂아도 저 여자 복음자는 믿겠구나 그런 것이 한 게 아니고 그저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자기가 아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누가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만 말씀을 듣습니다. 다 앉아서 말씀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의 복음이 말씀이 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말씀이 들어도 씻다 놔버리고 한 교도고 한 개 흘러버리고 삶에는 적응이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더니 그들은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는 이런 행동까지 옮기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그 집에 안 가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워낙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손수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나는 일을 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머물고 있다라고 했겠지만 이 루디아가 워낙 강권했다 그러죠. 강제로 권했다, 강하게 권했단 말이죠. 아니 꼭 우리 집에 와서 계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여인을 왜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 빌립보 성에서 혹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건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얻은 회심자인 것입니다. 그 여인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는데 이 여인 외에는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 한 사람도 있죠. 누가 하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빌립보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딱 두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간수장, 또 한 사람은 한 여인, 자주장사 여인, 두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라는 그 신분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못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를 카운트할도 여자는 빼고 아이는 빼고 남자들 성인만 숫자를 세는 이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 여인이 그저 장사하는 그 한 여인이 복을 받았다.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둘밖에 뭐 안 믿었어? 그럼 바울의 선교를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바울이 왜 빌립보에 왔습니까? 그는 아시아에 대한 꿈을 갖고 아시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왔고 하려고 왔는데 성령이 밀어붙여가지고 그 바다 건너서까지 왔는데, 이 정도 왔으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줘가지고 그 성에 아주 막 유지라든지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이 믿게 하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믿게 하심으로 역시 성령께 순종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혔구나, 이래야지 좀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입장에서도 내가 아시아에 그 많은 교회를 놔두고 이곳까지 왔는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시구나, 이래야지 더 일할 맛이 날 텐데 딸랑 두 가정밖에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 늘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고 멋지고 능력 있고 영향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사람 꼭 안 하고 꼭 잘 별 볼이 없는 사람, 저 묻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끄집어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은 우상집에 사는 아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집 아들입니다. 우상집 아들이니까 우상밖에 몰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시대에 욥이 있었거든요. 욥은 경건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부자고 이런 사람 쓰다가 믿음의 조상 삼았으면 얼마나 폼 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아브라함을 픽업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 이스라엘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감당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결과가 미미해 보이고 저거가 뭐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출발로 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개신교 첫 번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라고 그랬죠. 로버트 토마스. 이 사람이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40년생인데 185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된 다음에 이분은 나는 목회보다는 선교를 부름받았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생각으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중국으로 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도 안 가고 이 젊은 신혼부부가 중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 가을에 부인이 죽습니다. 부인도 죽었죠. 그리고 선교 안에서 가서 약간 갈등생 이러니까 이 토마스가 선교사 포기해버립니다. 나 이제 선교사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중국말을 잘 하니까 중국에서 세관에서 취직을 해갖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역사도 하고 세관 역할도 하고 이러면서 중국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한국 조선 땅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천주교 박해가 너무 심해서 중국 땅으로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 나라에서 관심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 조선을 품어야 되겠다, 내가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가리라 하고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있는데, 때마침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상선 제너럴 스몬허가 이 조선 땅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통역관으로 자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한 게 아니고 통역관 그리고 가이드 역할로 그가 그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동강을 따라서 이게 조선 땅을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조선이 워낙 강력하게 이 쇄국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해서 외국 문물에 좀 반대했기 때문에 대동강에서 내일도 전에 조선의 관군에 의해서 배가 불타버리죠.
배에서 다 타 죽고 뛰어내린 사람은 다 조선 군인들이 죽여버리고 이렇게 다 죽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로버트 선교사도 성경책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책 몇 권 들고 갔었는데 그 성경책만 그 온 사람들 나눠주고는 칼에마다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한국에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목사가 되면 대체로 한 30살, 33살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저처럼 군대를 군목으로 가면 27살 되면 목사가 되거든요. 이 27살 이 사람이 조선에 와서 순교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젊은 날을 준비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돼서 그렇게 복음 전하러 왔는데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 해보고 그냥 성경책 몇 권 뿌리고 그냥 칼에 맞 죽었으니 이 선교는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보기에는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선교사 막 뿌리는 그 성경책 가운데 하나를 집에 들고 자기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심심하니까 이게 뭔가 싶어하고 뒤지끔 읽다가 예수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때 12살짜리 최치량이라고 12살 소년이 배가 불타는 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뭐 선교사하고 책을 뿌리니까 그도 그 책을 갖다가 몇 권 집어들고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 집에 가져간 다음에 박영식이라는 분한테 그걸 나눠주는데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종이 질이 좋으니까 다 찢어가지고 벽지로 쓴 겁니다. 벽지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 벽지를 사용해서 두었는데 그 박영식의 그 성경에 발랐던 그 집이 나중에 이 평양의 첫 개신교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라고 나중에 그 장대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거기 있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집이 교회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더군다나 토마스를 죽였다는 그 박충권의 조카가 이영태라는 사람인데 이영태라는 사람이 박영식 집에 놀러 갔는데 벽에 막 벽지를 발라놨는데 보니까 그게 성경인 거죠. 그걸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개신교는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성경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성경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여러 명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세를 받고 싶은데 세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세를 받고 오는 일이 생겨지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일이 이 조선 땅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토마스 선교사를 선교보고 성공했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말 한마디 못 해보고 그냥 칼에 막 창에 찔려 죽는 그 선교사 보고는 많은 사람이 헛된 젊은이가 참 헛되게 살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뿌린 성경책 때문에 조선의 그 평양에 복음이 시발점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무슨 말 하면 안 됩니까? 나 같은 것은 뭐 이런 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빌립보에서 바울은 겨우 한 사람 여자 루디아를 얻었을 뿐인데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집이 마게도냐 유럽의 복음 전가의 첫 출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 여시고 그 여인 때문에 그 집안이 열고 그 집안 때문에 그 마게도냐와 유럽이 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유하실 때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아서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그러나 그 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성장한다 그랬죠. 가루 속에 넣은 그 누룩처럼 온 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것이 천국이고 하늘에 썩는 밀알처럼 썩는 밀 하나 썩어지면 흔적도 없어지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나무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천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루디아 한 사람을 복음 받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날 것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루디아가 자기의 복음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되지만 자기 집안을 통해서 마게도냐 유럽이 복음되는 출발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토마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순교란 꿈을 갖고 있었긴 했지만 꿈을 제대로 피워보기도 전에 칼에 맞아 죽으면서 내 순교가 앞으로 이 조선 땅을 복음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자기 준 그 기회,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했고 그 일을 열매는 성령에서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내가 막 큰 꿈을 품고 막 큰 일을 하고 이런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쓰실 때 그 열매는 지금 당장 안 보여도 하나님 하실 일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 이방 여인, 작은 여인, 그러나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빌립보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되는데 출발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참 하나님 하시는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할, 그러니까 꿈도 못 꿀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평범한 자기 삶에 대해서는 좀 실망하는 경향이 있죠. 나 같은 것이, 나같이 뭐 남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뭘 잘한다고 나는 평범해, 그렇게 말하면서 그 평범함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보면 다 평범해서 부르다가 쓰시는 것이죠. 오히려 잘난 사람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잘난 게 뭐 있습니까? 키가 큽니까? 뭐 가문이 좋았습니까? 비교할 게 안 됩니다. 자기 7형제 중에서도 제일 막내고 자기 아버지도 별로 눈길 안 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작고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골리앗도 잡아뜨리고 사울을 대신에 왕도 되게 만들고 다윗 왕고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왕이 될 거야 꿈꾼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저 양이나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를 부르다가 그렇게 사용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영광을 사시기 때문에 나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장애된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를 입는 사람인 것이죠. 내 이 가정을 위해서 은혜를 입든지 이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입든지 아니 내 이 작은 사업을 통해 은혜를 입든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면 그 은혜를 갖고 주의 영광에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게 그 삶이 가치하고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기를 갖고 상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 했냐 그거 갖고 상급 따지지 않습니다. 하늘 가면 뭐 금멜로간도 주고 은멜로 주고 그런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했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 착한 종,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종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잘난 자입니까? 다 티끌 같은 존재고 하나 그냥 저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 생명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형체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의 겉모습 보고 우리는 다 질것 같은 별 볼품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안에 보배가 담기기 때문에 그 그릇이 가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지 처분해가 가치 있는 존재다, 그것이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에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처음 계획도 아니고 바울이 항상 그 사람 여인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저 바울은 자기에게 맡긴 대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간 거고 강가에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 그들의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중에 주님이 문을 여신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이룰 때까지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루디아가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훨씬 부대에 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알지만 그 당시 어느 누구도 하나님 하시는 눈치 못 챘을 겁니다. 그저 자기에 맡겨진 그 사명 바울은 충실당했을 뿐이고 루디아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바울을 못 썼을 뿐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모든 조합해서 하나님 복음을 이루시니 아름답게 사용해 가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회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홍여름 내가 신앙 열심히 살아도 뭐 달라진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뭐 달라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가정을 바꾸시고 그 사회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성경 너무 많이 보여주고 오늘 역사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뭐 대단한 일을 하자, 엄청난 일 하자는 의미도 아니죠. 하나님이 맡긴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삶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 중에 어느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만 귀합니까? 아닙니다.
아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도 자기에 맡긴 한 영혼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는 걸 잘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로마, 엄청난 대제국의 복음의 출발점은 한 여인이었다. 그저 한 여인이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은 그 한 여인을 출발했다. 사실 우리는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주님, 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무슨 일이든지 주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다하여서 그렇죠, 한 영혼 구원하듯이 한 가지 구원되지면 그 일도 하나님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네 쓰임을 받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음으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한 사람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작은 일들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쓰시기 원할 때 기꺼이 주님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것은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 삶을 매일같이 성실하게 살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사업하는 사업하신 분대로 무슨 일 하든 전에 그 일 크기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잘 쓰임받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 루디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